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자꾸자꾸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많이 퍼날라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또 그것이 저에게는 많은 격려가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아마 우리 옛 선조들이 썼던 그 말이에요. 옛 어른들이 이런저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분들 입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약간 비슷한 말은 뭐냐면은 못난 자식이 말년에, 노년에는 효자 노릇을 합니다. 잘난 자식은 전부 공부하러 서울로 가쁘고, 어떤 자식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버리고, 막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막 거기서 살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똑똑한 자식들도 많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키가 쪽쪽 곱고 장가지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빨리빨리 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배에서 제재소로 다 보내진다고요. 그런 나무들은 값이 좀 나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굵은 가지들이 있고 못생기고 또 이 중심 나무 기둥이 말이에요, 곧지 않고 꾸불꾸불하고 이런 나무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근데 그런 나무들이 또 송지는 또 엄청 많습니다. 송지는 가지가 많고 굵은 가지들이 있고 또 나무가 삐뚤삐뚤하게 굽은 그런 나무들, 흔히 말하는 야산에 홀로 서 있는 그 나무, 그런 나무들이 송진은 또 엄청 많아요. 쪽쪽 고든 나무들은 송진이 없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다 배임을 당합니다. 빨리빨리 배에서 나간다고. 잘난 그 미녀는 어쨌든 중신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아주 누구 집에 참 이쁜 그런 그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 동네 다니면서 저 동네 다니면서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시키가 또 이제 그 동네를 떠나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한 동네에서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이래 다니는데 10명의 친구들 중에 다 시집가고 두세 사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그 여성들은 보면 참 못생겼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또 힘은 좋고 다리는 굵고 힘은 세고 그 다음에 말도 거칠고 때로는 막 성질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중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은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도 그렇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이고 난 누구보다 이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해서 아이고 나는 시집 안 갈래,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래, 농사 짓고, 이런 이제 여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팔에 근육 생기고 다리가 튼튼해지고 소도 먹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여성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식이 된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라고 사람들이 괄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나무인데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튼튼하게 자라니까 뿌리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몰라. 그리고 그 뿌리를 넓게 뻗친 거예요.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와도 바람도 막아주고 쓰러지지도 않고 산사태도 막아주고 또 소들이나 염소들을 거기에 매놔도 절대로 그게 나무가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요긴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알도 집을 지어가지고 알도 새끼도 까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크니까 가지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어가 지나가는 일꾼들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은 또 다른 유용함이 있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그래서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또 그것을 비유로 열시 은유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내 된 자들이여, 이 아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주께 하듯 해라.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그 원칙을,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꾸면은 말을 바꾸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복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일에 살아오면서 복종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복종은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것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게, 그게 복종이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내가 대상에게, 그러니까 남편 된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참 어렵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 원칙을 정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하면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이구 나는 그래 못한다. 내가 목사지만은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 못한다. 아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나 그래 못한다. 내 자신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나 그 줄 자신 없다. 그런 용기 없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면 실망이 커진다 하면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명령입니다. 남편된 자들이여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아내된 자들이여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있고 복종이 있고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남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책무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말씀했잖아요. 못난 남편이라도 또 이쁘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또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되고 그거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없습니다. 부족해도 요거는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미인이나 미인 아닌 사람이나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할 것 없이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명하시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그렇게 죽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안 가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걸 왜 믿으란 말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실험실에서 실험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결과를 내갖고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구조 모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영적인 구조,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의 차별이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도 차별이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진급도 잘해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부족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줄게. 너의 어리석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줄게. 네가 잘 못하겠냐? 이거는 예, 잘 못합니다. 그건 제가 도무지 못합니다. 내가 해줄게.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생긴 나무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그 자리에 그냥 심겨져 있고 거기서 그냥 생존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못생긴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지 않아요. 내 신부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중신하는 사람도 소개를 안 해준다고요. 아무리 부탁해도 소개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딸이, 못생긴 자식이 부모가 늙었을 때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미국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못생기고 못난 자식은 끝까지 아버지 곁에,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비관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종을 명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